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기상 7장과 8장인데 우리 읽기는 7장 1, 2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7장 1,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숲과 시브론 네 사람이며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 때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보면 7장과 8장은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자손, 곧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지파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족보에 대한 말씀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져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많은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분명하고 아주 선명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가문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전해주는 것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이라는 것은 일반 역사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고 그 말씀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기록, 그것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오늘 본문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역사를 기록한 것으로 모두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역대기를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은 이 포로기 이후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조명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랜 세월의 포로 생활로 해체되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우고 비굴한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아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한번 사는 인생을 우리는 보다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분명한 답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 하죠. 무엇보다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성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 이것을 가지고 사는 것, 나는 예수께 속한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그 사실과 이 고백이 나의 인생의 울타리가 되게 되고 나의 삶의 경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사는 날 동안 말씀에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그런 정체성과 자존감을 늘 확인하면서 말씀 안에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의 족보에 기록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왜 동명이인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는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의 이름들에는 전하고자 하는 선명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죠.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가교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역사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득 이 성도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묵상을 문득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혹여라도 좋지 않았던 그런 불순종의 역사가 있더라도 이 불순종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가교 역할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좋았던 역사 또한 우리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교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해 갈라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십자가에서 이어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듯이 우리 성도도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다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훈련의 시작과 끝은 아름다운 말과 행동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성도의 말은 여러분 결국 우리 자신에게 다 돌아온다고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침묵하는 지혜가 필요하고, 침묵 후에 나오는 선하고 진실한 말을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것이죠. 이 훈련을 성화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다뤄보고자 하는 지파가 있는데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7장에서 잠시 몇 구절 언급한 이후에 8장을 보게 되면 이 베냐민 지파를 아주 길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은 야곱과 라헬 사이에서 태어난 야곱의 막내 아들입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라헬이 난산으로 인해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죠. 슬픔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다 이후에 야곱은 이 베노니라는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베냐민이 가나안 정착 이후에 사사기 시대에 멸절될 뻔한 그런 위기에도 베냐민 지파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사기 20장에서 21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뻔한 이야기가 심겨져 있는데,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의 첩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들이 이 레위인의 첩을 욕보인 후에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온 이스라엘 지파에 알려졌고, 분노한 온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일로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것이죠. 하지만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서서히 영적으로 회복이 되었고, 포로기 이후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묶어서 표현할 만큼 남유다에서는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장을 끝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족보는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가, 이 베냐민이라는 것은 2장에서 이스라엘 족보의 시작을 알리는 유다 지파와 함께 유다 왕국과 귀한 공동체의 대표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고양하는 역할, 그것을 바로 베냐민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멸절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고, 이 베냐민 지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사울왕, 이 사울왕의 실수도 있었지만 다시금 회복되어서 이 오른손의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지파의 번영과 그들이 가졌었던 권세를 이 8장의 이 족보를 통하여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편의 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이 약속을 준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어떤 한 사건이나 상황 통하여서 변개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역사가 무언가의 뛰어난 소수에 의해서 움직여왔고 또 움직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으시면 어떤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구속 역사의 한 지점에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을,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뛰어난 사람을 찾아 역사를 그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당신의 변치 않는 약속을 믿고 기꺼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겸허히 순종하는 한 사람들을 찾으셔서 그를 통해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존재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도구로 쓰여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읽고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족보를 받아보고 있는 이 포로기한 백성들은 아마 크게 두 가지 깨달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역사 속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각 이름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징계를 받았던 선조들의 역사들을 그들은 상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지금 이 역대기를 받아들고 있는 이 후손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이들은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겼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는 그저 벌 주고 때려서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상기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당연히 멸절당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약속에 근거하여서 멸절시키지 아니하시고 소망을 남기셔서 서서히 믿음의 편에 선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사실을 그 조상들의 이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서 이 후손들이 보았을 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은 죄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회복에 대한 불안함으로 의기소침해 있을 백성들에게 하나님 정말 회복시키셨구나.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니 하나님 정말 그렇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셨구나. 라는 그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불순종에 따른 징계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다.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라는 그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복함을 얻고 참 생명을 얻기 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디 오늘도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을 먹고 마시든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